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해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이고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방해로 안디옥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또 가서 그곳 해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역시 이곳에서도 또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는데, 특별히 이 루스드라에는 그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기적을 나타내고 덕분에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더베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이렇게 반대로 되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굳게 전해줍니다. 또한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로 이 행선지에 갈라디아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고, 사도 바울이 또한 그 덕분에 나날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신층이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뭘 자꾸 첨가시키냐면, 거기에 율법도 확실하게 지켜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거짓 복음을 자꾸만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현혹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배경을 오늘 우리가 알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로의 부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형성입니다. 전에는 사단의 종이었고 세상의 풍속들을 우리가 따라갔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서로 연합되는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또한 두 번째 관계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시는 자녀들입니다. 이 가족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바로 설교의 제목인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은 온통 서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고 바로 서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이 서로라는 이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영향이 서로의 이 신뢰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이 서로의 연합된 관계가 끈끈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미혹에 넘어가다 보니까 점점 관계가 깨집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어떻게 자꾸만 보냐면 율법주의로 바라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자꾸 미혹되는 부분을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자매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의 그 마음으로 자꾸만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 율법주의자처럼 유대인들처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무슨 범죄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러한 형사적이나 도덕적인 범죄라는 의미보다는
실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파라토마라는 이 헬라어는 고의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든 사람이 아닌 생각 없이 죄에 빠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미끄러졌다라는 뜻입니다. 실수라는 겁니다. 실수한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지필 동기를 제가 설명해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특별히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미혹에 빠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를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이것에 빠진 사람들을 지금 현재 여기서는 범죄한 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심각한 분열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만 이런 일이 발생해도 문제가 될 텐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게 지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집어냅니다. 그래야지만 자신들의 탁월함을, 자신들이 바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붙잡았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정말 흠씬 두들겨 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 있나 없나 살펴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꼬투리 하나만 딱 잡으면 그거 갖고서 예수님 앞에 따져 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서로의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은 더더욱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사태를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처벌만이 모든 것의 일의 끝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수습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수습이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수습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을 국민을 대표해서 해야 될 국회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개념이 아니라 개개인의 이 지극한 그 집단의 이기주의와 개인적인 이기주의로 자신들의 그 실의만을 따지게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함께, 그러니까 여든 야든 뭐 소수든 함께 해야지 되는데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소수는 소수대로 합니다. 탄핵해야 됩니다. 하야를 해야 됩니다. 외칩니다. 그런데 수습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율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대한도로 정치적인 이익을 가장 많이 갖고 가야 됩니다. 짧게는 대통령 선거 대선을 앞둬야 되고 또 조금 길게 보면 몇 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선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들 자신들이 뭔가 잘난 것 같이 얘기는 하지만 결국 그 안에 보면 개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를 통하여서 서로 하나됨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런 모습이 또 그 사람들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를 돌아보면 급할 때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또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함께라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우선 나부터, 우선 내 가족부터, 우선 내 교회부터, 우선 내 회사부터 거기서 자꾸만 발생되는 모습들이 많아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군데가 아주 어려운 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마 거기서 만약에 사역자였던 저가 내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했고,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괜히 잘못했다가는 어려워지겠다, 더 힘들어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개개인의 그런 부분만 생각했다면 아마 그 교회는 지금 어렵든지 아니면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그러한 어려운 점들을 같이 나눠서 목회를 제가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전부 다 하나 되어서 이 위기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하나 더 조금씩 더 기도하고 열심으로 나아가면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온유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의 마음가짐을 뜻하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실수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실수 때문에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수 때문에. 나도 당신처럼 현혹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나는 그나마 조금 괜찮아서 안 넘어간 거지, 아마 나도 잘못했으면 당신처럼 넘어갈 뻔했어.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나 당신이나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주의자처럼, 유대인들처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품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연약함을 고백하며 인간 실존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문제는 정죄함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잡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대단히 아주 정말 이렇게 피부로 확 와닿는데 뭐냐면 부러진 뼈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탈골된 뼈를 바로잡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이렇게 어긋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딱 만약 바로잡을 때 하나도 안 아프겠습니까? 아픕니다.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잡는 데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같이 아파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자녀가 아프지 말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프지만 자녀들이 치료받는 동안에 생기는 그 고통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치료의 순간이 끝나야 온전한 병의 회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 문제의 핵심과 그 해결에는
고통이 수반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몸이 아픈 당사자도 아프지만 그 아픈 자녀나 그 아픈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같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미혹되어서 현혹되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성도,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만 아픈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도를 바라보는 다른 성도들도 같은 심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용납해줘라, 용서해줘라, 참으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무거운 짐들을 같이 매라는 것입니다. 같이 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직 적응도 다 되지 안 됐을 때 행군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고참이 있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걸으면서 제가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걷다 보니까 똑바로 쭉 앞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만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가면 절벽이고 조금만 가면 강입니다. 아마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아마 실족하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 고참이 와서 저의 팔을 잡으면서 꼭 붙들고 가라고 그렇게 말해준 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려고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을 못 뜨고 있는 그 때에 바로 그 고참의 팔을 붙들고 눈을 감고 걸어갔습니다. 군대에서는 그거를 연대 책임이라고 합니다. 한 명도 나고 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가는 것, 이게 군대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어떠한 짐이든지 간에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친히 몸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몸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 죄인들, 불쌍한 사람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남들은 징그러워가지고 멀리 성 밖으로 쫓아내던 그 문둥병 환자들에게, 나은 환자들에게 가서 오히려 그들의 몸을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십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을 갖고 있는 그 엄마에게 자녀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가장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가장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든지 정죄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명령형으로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서로 짐을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서로 짐을 주는 것을 좀 부탁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서로 짐을 져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그 영향 때문에 서로 짐을 져주기는 경우는 자꾸만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해악입니다. 법이 다스리는 곳에는 정죄와 비방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 최우선이 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범죄하고 실수한 형제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서로라는 개념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모습은 투기와 분쟁이 없습니다. 형제의 연약함 대신 짊어지려는 사랑만이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모습에는 무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면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관계에 무관심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이 위기의 타개책으로 서로 짐을 져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지금 바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아니 이 땅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하시는 사도 바울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번뜩 떠올랐던 성경의 예수님의 얘기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바로 탕감받은 시나이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는데 왕이 탕감해 줍니다. 르르랄라 신났다고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으며, 거긴 멱살 잡았다고 나와 있지 않지만 멱살을 잡으며 얘기합니다. 너 빨리 빚 갚으라고, 안 그러면 너 내가 감옥에 쳐넣겠다고 합니다. 결국 감옥에 넣어버렸는데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줬던 거 싹 다 취소해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혹시 이게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이게 나의 모습은 아닐까? 혹시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형제님, 자매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은 점점 메말라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는 그거는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감싸고 서로 짐을 져야 되는 이 부분에서는 자꾸만 외면하고 도망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시원성 교회도 있겠지만 제가 사역했던 교회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느낍니다. 교회 생활에 힘든 성도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잘하려고 열심히 했던 부분이 나중에는 참 힘들게 다가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남들이 갖고 있는 큰 병보다 당장 나에게 있는 감기가 더 아프고 크게 다가온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자녀 때문에 저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지. 그래, 나도 한참 직분 맡아서 열심히 일할 때에 맞아, 힘들었던 때가 있었지. 그래, 내가 문제가 생기고 아파할 때에 맞아,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아파했던 그때 내가 참 많이 힘을 얻었지.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나눔들이 바로 교회를 완성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니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짐을 지어주면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함께 가슴 아파하며 조금은 느리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